하셔서 좋은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배수진을 친다. 그렇죠? 배수진을 친다. 성이 배씨고 이름이 수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고조의 명장 한신이 전쟁할 때 전세가 불리하게 되면 병사들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물을 뒤에 해가지고 진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조건 전진해야만 하는. 그러니까는 안 되면 도망해야지. 그러면은요 결국 패배하거든요. 그래서 도망하지 않고 무조건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강물을 뒤에 대고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던 모습, 그래서 배수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신만의 얘기가 아니라 나폴레옹도 전쟁에서 건너왔던 다리를 불태우고 그래서 후퇴하지 않게 배수진을 쳤죠. 전쟁에 그 많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뒤 돌아보지 않게 한 거예요. 앞으로만 가서 거기에 목숨 걸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그렇죠? 세이저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타고 왔던 배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무조건 죽으나 사나 이제는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배수진을 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전쟁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사람들의 스토리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빅톨 위고를 아시죠? 좋은 글들을 남겼는데요. 그 사람이 글을 쓸 때 어떻게 글을 썼는가? 낮에요 아침에 하인에게 옷을 벗어줬다고 합니다. 알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인에게 이 얘기하기를 이거 저녁 때 다시 가져와라. 그러니까 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가는. 놀고 싶어도 못 놀고 내가 다른 거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내가 글 쓰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옷을 벗어가지고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배수진을 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향해서 이런 하여가라는 시를 썼어요. 그렇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한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러나 저러나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배수진을 치는 인생. 가만히 저희의 인생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요 저를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사실은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에 목숨 걸지 않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저에게 배수진을 치는 그러한 기회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보니까요 이게요 목사가 다른 물질적인 것에 기웃거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난 목사로서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사유재산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개인 재산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배수진을 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요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열정이 사그러지고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안주하고 있는 그날, 나는 그날이 은퇴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 안수이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이렇게 함부로 하시냐고. 그러다가 그 말에 목사님 걸려 넘어지십니다. 그때 제가 이런 대답을 제가 걸려 넘어지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열정이 사그러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안주하고 있을 때 내 인생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또 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 일인가. 그냥 안주하고 그냥 두 손 놓고 여기서 그냥 그저 그렇게 만수한 드렁치기 얽혀진 들 어떠하랴 이러면서 살고 있는 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배수진을 치는 마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배수진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는 이것저것을 기웃거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그냥 어떤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몸짓이 있는 우리의 삶. 여러분 한나 이야기를 오늘 같이 읽고 있어요.
사무엘의 스토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한나로부터 시작됐어요. 기가 막힌 그의 스토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하나님께 한나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직한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는 소원하는 인생을 세웠어요. 인생의 새로운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의 배순을 치면서 새로운 도전으로 일어나는 이 장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그의 적극적인 몸짓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의 인생엔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렇죠? 고통 가운데 있다, 눈물 가운데 있다, 절망 가운데 있다. 그렇게 그리던 아들을 그가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 조국을 움직이는 기도가 됐던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그와 그의 아들이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그 일이 출발되었는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는 서원했다고 했습니다. 서원은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얘기로 하면 배수진을 치고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면서 인생의 새로운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의 인생을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그냥 그저께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앞길이 다른 대문이 열리고 그리고 다른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는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들을 드렸어요. 아들을 드리면서 서원을 했어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이미지 속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자원한다는 거예요. 이 서원 제물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 자원할 때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억지로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저기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경험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이 서원인 거예요. 서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인생의 멋진 스토리들이 남에게 그래,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셨네,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해프닝만 일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인생의 드라마가 써지는, 그것이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드라마가 아니라 내 드라마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서원이라는 말 속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경험, 하나님에 대해서는 남의 경험이 아니라 내 경험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자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요, 8장 1절로 5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마게도냐 교인들을 축복하셨나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정말 기가 막힌 일들 그에게 부어주셨다. 근데 왜 그런가? 2절을 보시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 주께 드리고 또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보세요.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여기
몇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 시련,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럴 때는 좀 빨리빨리 보여줘야죠. 극심한 가난? 그렇지? 그들의 원래 모습이 뭐였는지 아세요? 환난, 시련, 가난한데 그것이 극심한 가난. 어두웠어요. 캄캄했어요. 모든 것들이 절망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자발적인 마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극심한 가난이 2절을 계속 보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름다운 서원의 임을 자원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멋지게 세우셨다. 여러분, 인생은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닫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만 받아서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냥 그러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새로운 시도가 중요한 거예요. 적극적인 몸짓이 중요한 거예요. 도둑 들어온 얘기 여러분들이 들려드렸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이렇게 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부스럭 소리가 나면서 누가 문을 여는 거예요. 완전 도둑인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할 때 이 사람이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뭐라고 생각했냐, 뭐라고 속으로 마음을 먹었냐면 들어오기만 해봐라.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근데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그랬더니 물건에 손만 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가져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가져갔대요. 그랬더니 또 누워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또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웃고 있어요.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웃기는 얘기가 내 인생이 아니냐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그것이요 뭐예요? 웃기는 인생인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두 주먹에 불 꺼지고 그것 때문에 일어섰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움직여지고 내가 적극적인 몸짓, 내가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도둑 들어온 얘기가 참 웃기.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 웃기는 얘기야. 근데요,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한나를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도전하라고 합니다.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적극적인 몸짓으로 우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념비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기도하면서 서원한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고 민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시고, 하나님께서요 크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서 너 이렇게 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저는요 이 말씀을 그냥 다급하게 준비해서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목회 초기에는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다급하게 준비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쳐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내가 프랙티스를 해보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저는요 이 설교 준비를 굉장히 일찍 합니다. 벌써 제가요 이 다음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겠습니까? 이 제가 설교 다음 시리즈를 제가 구상을 하고서 지금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성경을 또 읽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3부 예배 때만 이 얘기를 가르쳐 드리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 구약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요 광야와 사막을 지나갔던 그 수많은 날과 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며 성경을 읽는데요 새로운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일단 임시로 이렇게 정했어요. 광야와 사막을 건너간 믿음의 영웅들. 기대가 되십니까? 안 돼도 할 수 없고
미리 준비를 합니다. 내가 프랙티스를,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제일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가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전하기 위해서 제가 3주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환상을 주시면서 제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요,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런 배수진을 쳤어요. 개인 재산을 만들 시간 모으지 않겠다. 안주할 때는 은퇴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돈 안 모으고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사유재산 안 만들고 가만히 있어요. 이건 수동적인 거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도전하시는데, 어떤 도전을 주세요? 너 수동적인 배수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적극적인 능동적인 배수진이 있어야 된다. 너 가만히 있으면 앞에 건 다 되는 거야. 그런데 일어서서 내가 해야 되는 배수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 주셨어요. 저에게 너 한나처럼 그렇게 서원을 하지 않겠니? 여러분, 저희 부모님과 저의 자녀들과 저 자신과 부부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까 하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막 환상을 보여주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주셨던 마음이 일당백이라는 거예요. 일당백이 뭔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 내가 우리 가족당 100만 원씩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런 서원. 그런데요, 그 100만 원이 100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서원.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사무엘의 소원은요, 한나의 소원은요, 100사람이 아니라 1000사람, 10,000사람, 수억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최소한 100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소원, 제 안에 뜨겁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예물을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고,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얼마나 큰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제 안에 얼마나 뜨거움을 주시고, 다시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지, 하나님께서요, 진짜 제 안에 평안과 기쁨을 막 그냥 물밀듯이 주면서 주님께서 내 앞길에 정말 멋진 그런 일들이 빛에 비추어지는 환상을 계속 기도 중에 보여줘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시는 또 하나의 도전이 있었어요. 유관재 목사, 너만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성공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경험해야 돼요. 다 경험해야 돼요. 이 마음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제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의 사실이요, 헌금하라는 설교 참 제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요, 그냥 여기에서 끝내는 게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이 계속 강력하게 도전을 주시는, 그 지난 5일 동안에 제가 이것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속 제 안에 주신 마음. 여러분이 이미 행신동에 있을 때부터 저에게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사서 또 새롭게 리모델링하면서 완전히 아시는 대로 바닥에는요, 지하에는요, 무릎까지 물이 올라오고요, 냉난방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음향이나 이거 아무것도 안 됐던 건물. 그리고 5층은 없었잖아요. 또 앞에도 또 빼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둥 이런 거 빼놓고 거의 다 새로 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셨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건물 때문에 작정 헌금을 하지 않게 하는 도전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이 건물을 지면서 건물 때문에 헌금하자고 작정 안 했어요. 제가 이런 도전을 드렸어요. 우리 한번 이 건물을 우리가 새롭게 짓는데, 그러나 이 건물을 짓는다고 자 얼마 작정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러지 아니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게 또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이루셨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작정을 한 거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작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방법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거였어요. 작정하지 말고 한번 이것을 드려보는 거. 건물을 짓는 것.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물을 지면서도 우리가 작정하지 않고 이거 했는데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사실은요, 진짜 약복강나루에서 기도했던 그 야곱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어달리고 지난주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낮에도 모든 것들을 다 끊고 휴대폰을 끊고 다 끊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때도 그냥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로가 아니라 정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짓을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12년 9월 9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는 그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가 이거였었어요. 우리가 어떤 다른 우리의 배불리 먹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 도전은 그렇게 한나의 기도가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듯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당 100만 원의 헌금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요,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힌 헌금을 할 수 있어요. 5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0억 원이 될 거고 20억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5억이 됐을 때 기준을 이렇게 제 마음속에 정리를 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4개의 비전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없었어.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은 바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우리의 사람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에 제가 저희 교회 등록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을 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더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제가 여러 그런 사람들을 제가 경험을 만났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카페가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 카페가요, 극단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극단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하니까는 그냥 대충 해서 가봤더니 맛도 없고 아무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거야. 누가 사람이 옵니까? 또 어떤 데는요, 너무 멋있게 만들어 막 이렇게 만드니까요, 그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야, 역시 교회가 돈이 있어. 그래, 저 장사까지 가서 돈 얼마나 벌까? 여러분, 카페를 그렇게 막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박합니다. 그러나 그 안이 알찹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스타벅스의 원두보다 훨씬 더 비싼 원두를, 배 이상 비싼 원두를 사가지고 그것을 만들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비교할 수 없는 커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죠. 간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저희 교회,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카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왔다가 우리 교회에 예수 믿은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플레이 월드에 데리고 왔다가 그 아이들 때문에 여기에 예수 믿은 사람, 여기 안에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이 지역에 우리가 영향을 줄까? 그럴 때요, 지금 보신 대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전도해 주고요. 그리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 비전이 그래서 이건 거예요. 두 번째 비전인 거예요.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혁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세계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배불리면서 내가 소유에 급급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 여러분, 내 주변을 살펴볼 줄 알고 알지 못하는 저 죽어져가는, 영과 혼과 몸이 죽어져가는 저 세계의 인류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한평생을, 우리의 한 번의 기회인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린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린 동물이 아니잖아요. 개나 돼지나 소나 이렇게 그냥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도전하는 인생. 참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 파송하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러면서 우리의 마지막 비전이 뭡니까?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귀감이 되고 모두에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명성훈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3일 동안은 명성훈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는 이제 우리 교회 집회 온 적도 있었고 하지만 오래전에 개인적으로 가깝게 된 게 언제냐면 한미준이랍니다.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랍니다. 거기 한 20명, 25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잘 아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 이동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오정현 목사님, 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그 다음에 후임, 그 다음에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 안에 있어요. 1년에 세미나와 자체 세미나와 그 다음에 자체 그래서 모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세미나들과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명성우 목사님이 저를 만난 다음에 우리 교회를 본 다음에 이분이 놀랐어요. 이분은 원래 뭔지 아십니까? 교회 성장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제일 많은 책을 썼고요. 논문을 썼고요. 제일 많은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회 성장학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한미준에 모인 목사님들이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한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배우고 우리 교회를 배우려고 오셔서 우리의 재정 시스템에서부터 시작해서 제2의 리더십과 제가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분이 가지고 가셔서 그것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다 얘기할 수 없는, 정말 지금 교회가요, 세상 리더십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 리더십. 진짜 크리스찬 리더십이 뭐고, 목회 리더십이 무언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하면서 계속 저에게 물어보고 찾아오고 배우려고. 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자랑스러워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우리 비전이요,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천국에 우리가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완전한 교회 될 수 없어요. 어느 교회가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앞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뜨거움과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 우리의 비전, 세계 땅까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실 이거요, 제가 가장 목회를 하면서 아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말 우리가요,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했는데 그냥 파송하는데 급급하고 그냥 이거 도와드는가 그거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회의에서 막 이거 결정하고 이러면서 하느라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제대로 못한 이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선교가 제대로 된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세브란스라는 분이 자기의 재산을 기부했기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요, 학교가 세워지고요, 막 이러면서 우리 이
한국이 풍의 불길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거기를 향해서 우리의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그래서 멋진 사역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 너무너무 어떨 때는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막 편지가 옵니다. 이메일이 옵니다. 그런데 답장을 못 해주고 있는 거야. 기도 제목 쭉 했는데,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어려운 거 내가 이렇게 좀 해주겠어, 이런 얘기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당백의 도전으로 나가면서,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앞에 보시면은 교인 기록 카드 뒤에를 이렇게 보시면은 접혀진 종이가 있을 겁니다. 발견하시면 다 꺼내가지고 옆에도 나눠주고 하세요. 교인 기록 카드 뒤에. 다 찾으셨습니까?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이 있는 건 교인 기록 카드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꽂는 거에. 예, 옆에 없는 분들 좀 빼서 나눠주시고요. 나눠주세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모아진 헌금 우선순위를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써놨어요. 오늘도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드는 세계에 30억 잘못 쓴 겁니다. 10억. 조사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8억에서 10억입니다. 10억이라는 통계는 UN 식량농업기구 FAO의 통계입니다. 오늘도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드는 인구가 세계에 10억이에요. 그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한 지역이라도 한 곳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좀 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생활하면서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1억 원, 미자립교회 돕기를 위해서 1억 원, 개척교회 목사와 선교사 세미나를 해서 선교사 세미나를 해보니까요, 개척교회 세미나를 해보니까요, 정말 이런 세미나, 좋은 세미나가 있을 때 얼마나 큰 도전을 받는지. 특별히 선교사님들은요 거기에서 가가지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영적인 충족을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없는가.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다섯 번째, 지역을 섬기기 위한 복지사역 시드머니. 이런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혼자 나의 삶을, 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100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서 그것은 멋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위대한 서원에 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광스러운 일에 한 마음이 되라고,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최근식 성사님의 메일을 며칠 전에 받았어요. 메일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안식년을 마치고 세네갈에 다시 돌아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날 하나님께서 나를 자르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이곳에 보내셨음으로 인한 감격에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안식년을 떠난 후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로 다시 사역지에 들어오지 못하는 선교사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짐작합니다. 올 우기철은 특히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사역하는 DS 부근은 초록색이 가득하고 시는 물이 넘친 자국으로 도로마다 흙과 모래가 가득합니다. 때가 꼬질꼬질한 아이들은 여전히 손을 내밀어 구걸하고, 비가 세차게 와도 누구 하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 비를 처연하게 맞으면서 길을 걷는 그들의 걸음을 보고, 조잡한 물건들을 가득 쌓아놓고 뜨거운 시장에서 장사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세네갈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또 만나는 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삶은 늘 지쳐있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컴컴하게 찌그러진 버스 안에서 무기력하게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사람들,
비가 와서 질퍽질퍽한 그 땅과 뒤섞인 쓰레기들과 그 주변을 날아다니는 파리떼들, 주님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니지만 그 당위성과 함께 그들의 삶과 영혼의 안타까움으로 인해 눈물 흘리며 오래도록 일하는 선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품어야 할 땅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소유를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이 제일 불행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쫓아갈 때 나머지 소유와 이러한 것들은 다 따라오게 만드는 인생이 행복하고 감격적인 인생이에요. 그 인생의 그냥 해프닝만을 경험하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그 에피소드 속에서 드라마가 있고 감동이 있었어. 멋진 인생에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한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한나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십시다. 김승희 성선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냥 살지 마세요. 적극적인 인생을 기념비를 세워요. 깨닫지만 마세요. 도전하고 시도하세요. 한나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드려요. 새로움으로 뜨거움으로 도전으로 일어서세요. 더 크고 더 멀리 바라보며 도전하세요. 그냥 살지 마세요. 적극적인 인생은 기념비를 세워요. 깨닫지만 마세요. 도전하고 시도하세요. 한나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드려요. 새로움으로 뜨거움으로 도전으로 일어서세요. 더 크고 더 멀리 바라보며 도전하세요. 더 크고 더 멀리 바라보며 도전하세요. 기념비로 세우는 인생.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것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마 제가 아이스크림을 산 거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샀거든요.
제가 나와 먹는 거랑 다른 걸 먹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한 입 줄 수 있니? 그랬더니 딱 돌아서더라고요. 그렇게 안 줘요. 내가요, 주면은요, 용돈 주려고 그랬어요. 아이스크림 한 100개 정도 먹을 수 있는 용돈. 그렇죠? 참 미련하죠, 그렇죠? 그냥 주면 좋은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해도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걔가 내가 산 건지 모르지만요, 내가 샀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걸 지금 주신 건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멋진 모습. 내가 걔가 주면은요, 진짜 한번 확 안아주고 거기다 야 하고서 돈 주려고 했었어요. 진짜로. 그냥 가길래 할 수 없이 뭐 돌아서 가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도 갔지요. 그냥 주머니에 다시 돈 넣고서. 목사는 그냥 그래도 뭐 작은 교회 아니니까 유관재 목사는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그냥 목회했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요,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 수많은 재정적인 곰핍이 저에게 있었어요. 아이들 학원도 보낼 수 없었던 상황. 학원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나 제가 작년 기도회 때 이 간증을 조금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두려워지더라고요. 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때 내가 은행에 가봤더니 뭐 은행 무슨 뭐 신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누군가 사인했을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600만 원이더라고요. 은행에서. 그거요, 제가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무조건 이 아이 때문에 서원의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나 이 아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말이 아닙니다. 목숨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과정을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밤을 새야 돼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요,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는데요,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아이들이 다 그냥 전액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그냥 보통 장학금, 뭐 장학금 받았어 그러면요, 여러분, 미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지금 5만 불입니다. 학비가 5만 불이야.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지 아세요?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학비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근데 장학금 받았다고 해가지고 한 2만 불 받아도요, 그 다음에 얼마가 나요? 3만 불이 남으면요,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4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야, 1년에. 그렇죠? 그 정도 장학금 받으면 애들이 다니지를 못해요. 전액 장학금. 거기다가요, 혹시 어디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될 때요, 아니, 그 미국 사람이 우리랑 관계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들처럼 얘를 여겨주고, 아니, 용돈까지 줍니다. 세상에, 내가 목사님들이 모일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유관재 목사는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그냥 장학금을 받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공짜로 그냥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용돈까지 받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속으로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어요. 속으로. 그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예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근데 이제는 요즘 그 목사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요, 감격의 눈물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격의 눈물.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몸짓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인생을 다시 걸어갑니다. 내 이종표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더라고요. 새로운
그 꼬불꼬불하던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시온의 대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간증이 아닌, 저의 간증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의 간증,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나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만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도전하십시다. 그냥 그저 그렇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아니에요. 다시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우스운 인생이 아니라 일어서서 새로운 몸짓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일당백의 도전을 가지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멋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